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방탕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싸우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바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아무튼 우리가 목숨이 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평가할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문제를 그 시험 출제자에 맞추어서 잘 풀어감으로 넉넉히 합격하며 상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다닐 때 시험을 봤다. 너무 어려워서 그냥 갈표자를 빨간 색깔로 딱 그리고 나왔다. 속이야 시원하지. 한번 맞짱 띄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뭘까? 그러면 선생님은 또 뭐라고 할 출제자는 이거 싸가지가 없네. 공부를 좀 안 했구나 이게 아니라 이 싸가지 좀 봐.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가는 날 동안 수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냅니다. 이 문제를 열받는 대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고 내 멋대로 이것을 진행시키면 그 출제자인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출제를 했겠죠. 그 출제자의 의도를 싹 무시한 결과 그 시험 보는 그 사람에게는 결단코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까? 그 시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라에 대한 시험 문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태롭습니다. 지금 정치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끝난 거죠. 그래서 비상배를 늘린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거의 공산주의가 완성되는 그런 입장이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큰 교회에서 여의도 수목원 같은 교회에서도 지금 이재명이가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어요. 교회 폐쇄법이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초청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근데 교회 내에서 박수를 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교회 폐쇄법을 지금 발의 중에 있는데 이곳에 대해 박수 치는 그 교회는 그 목회자는 그 성도는 온전한 크리스찬인가?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예민하게 발휘. 왜? 교회가 없어져야 공산주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교회예요. 교회는 절대로 함부로 고개를 헷갈리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로 거기에 진실한 사람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험 문제를 받고 있는가? 시험이라는 건 알고나 있는가? 왜 나에게? 절대로 정답 쓸 수 없습니다. 먼저 풀어가는
시험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벌써 낙제점이고 풀어가는 과정은 더더욱 하나님이 지혜를 줄 수가 없을 것이고 눈은 더더욱 열릴 수 없을 것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떨어지나 아예 그 사람 차라리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받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잘 해석하고 있습니까? 해석은 누구 의도대로 해야 되냐? 내 옆 사람이 말해주고 안 돼. 시험관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하고 있는가? 해석을 잘했다면 정성껏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써가고 있는가? 이게 다 틀려버린 거야. 아, 나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래버리면 이 싸가지 좀 봐. 도대체 이걸 경유하네. 이 수업 태도가 안 되는 게 선생님 알기로 우습게 여기네. 벌써 이렇게 마이너스 점수를 확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서 시험 문제를 내서 어떤 사람은 합격, 그것도 장학생, 우리 소망처럼 장학생 이런 사람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싸가지 뭐 뭔가는 있는 것 같아. 막 자격증 여러 가지 냈어. 근데 빨간 글씨로 다 발표를 했어. 그러면 이 싸가지는 안 돼. 무조건 얘는 탈락.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험지를 받고 있냐? 나라적인 시험지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예, 거기다가 우리가 개인적인 건강의 시험지, 또 경제적인 시험지, 또 어떤 역할의 시험지 막 받고 있어. 근데 이 시험지 답을 어떻게 써가고 있는가? 그 시험을 출제한 그분의 의도는 알려고 하는가? 벌써 이건 경유함에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 해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알아도 굉장히 집중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풀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하나님도 다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큰 소리로 막 떼거지를 쓰면서 알려줘야 될 것 같아. 막 이해할 수는 없다고 막 떼거지를 써가면서 왜?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아 이 문제는. 그 내가 다시 알려줘야 된다니까 내 방법으로 내 식으로 혈기 좀 보태가지고 수정해가면서 내가 당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좀 속이 좀 후련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도 들을 것 같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생각하면 아는 거지만 어느 날 또 잃어버려서 내가 시험 문제 받고 난 날 날아가 버렸어. 그래 잃어버려서 지금은 엉뚱하게 답을 쓰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답을 잘못 쓰면 내래답을 쓰거나 답을 잘못 쓰면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점수가 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형제들아, 지금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가 신령한 자냐? 이렇게 묻는 거야. 너희가 이방인 아니지.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 이방인 아니지. 그럼 너희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지. 너희가 신령한 자들이지.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풀어가야 된대요. 아직 얘네가 조금 헷갈렸네. 그러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때로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풀어가야 돼. 먼저 우리 이제 여기 어린이 학교를 하는데 김남숙 팀장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응원하고 나름대로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저 엄청난 걸 사고 막 이리 묶이고 저리 묶이고 하는데 나와보지를 않아. 한 번도 안 나오고 인사도 안 해. 거기에서 엄청난 뒤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붕어빵까지 와가지고 막 엄청. 저걸 어떡하죠? 기도를 계속했어요. 저걸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나는 또 어른이고 목회자니까 해줄 만도 하죠. 그래서 근데 내가 이번에 앞당가서 팀장님 이 부분은 어른들이 나름대로 정성을 보이고 성의를 보였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데 오후에 이런 관리를 위해서도 또 그분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게 아쉬웠다. 다 좋은데 감사와 또 그분들의 그 성의와 수고, 애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내가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인사를 잘했대 끝나고 아니 한 번에 안 나오고 그런 거예요.
저기 뭐야 그 뭐 삼성교회 그 삼성 뭔 교회냐 예수생명 거기서 붕어빵을 구러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이면 이걸 한번 따면 막 기치기를 갖다가 막 닦고 막 그러니까 막 몸이 달아 막 거기다 와플 굽고 막 계속 시험해보고 나보다 목사님도 드시고 어때요 맛이 어때요 막 해가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나가보지도 않아. 나름대로 어떤 명분이 있겠죠. 근데 안 나와보고 싶은 마음이 꼭. 그래서 우리 작은 마음들이 한 번씩 늘어나는데 엄청난 대가가 지불합니다. 본인도 의지를 내고 때로는 훈계도 받고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커지면 내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없이 우선 오늘은 내가 싫어.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싫다고 굳은 마음으로 나갈 것이냐? 왜야 내 의지 포함하여서 이 그릇을 조금씩 방향을 잡아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어쨌든 좀 약간 마음이 열린 것 같아. 그러할지라도 충성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중요한 것은 저가 나는 저렇게는 안 하는데 저가 죄를 지었어. 너는 판사는 아니잖아. 그러면 너는 너보다 연약한 자에 갖고만 날마다 대비되냐? 너보다 그러면 더 성령 충만한 자, 너보다 장성한 자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야?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부분에 반해서 나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 그럼 나보다 장성한 자, 나보다 성령 충만한 자, 그들을 좀 내가 좀 그들의 위치만큼 내가 자라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니? 너보다 연약한 나는 저러지는 않아. 나는 저렇게는 안 해. 그렇게 하지 말고 너보다 더 충만한 자, 너보다 장성한 자, 그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차피 내가 충성한다면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로잡기 위해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할 것이며 그러고 또 하나는 또 어떻게 되느냐. 너도 만약에 그런 시험 문제를 만난다면 너는 어떻게 반응할까? 지금 너의 수준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우리 염정원 목사님 사기가 넘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제가 옛날에 개척했을 때 교회가 확 부흥됐을 때가 각 대학병원에 암 환자 없어? 오늘 내일 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 알아? 누구?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금요철에 날 그 가족을 싹 불러라.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 전부 와가지고 금식 어차피 죽을 거니까 3일 금식을 시키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병원 당신은 3일 있으면 죽습니다 하는 사람이 살아남으로 이난희 고사님 알죠? 그 사람 신은호가 나섰죠. 예, 저기 성모병원에서 왔어요. 신은호 이순영 집사님도 알죠? 신은호 몰라요? 신은호가 나섰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 가족들이 전부 왔어요. 이명쌤은 알죠? 예, 그래서 그 사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 그리고 그 귀신과 대화하고 그래서 전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맞지? 이렇게 하면서 병든 사람들이 쭉쭉쭉쭉 오면서 그들의 가족까지도 전부 잡으러 막 교회가 급속도로 붕이 됐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염종원 목사님 암 사기인데 병원 가는 거 나도 찬성했어요. 막지 않았어. 왜? 내가 지금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종원 목사님 내가 기도해 주니까 암 수술 받지 마. 이 말도 못해요. 지금 그만큼 나는 믿음이 옛날보다 훨씬 떨어진 거야.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헌금을 좀 해주자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나도 옛날 내가 출시 때는 이 정도의 성모병원이나 충대병원 중에 죽을 만한 사람을 데려와라. 우리가 여기서 고치자.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내가 고친다고 해서 죽으면 어떡해? 병원을 보내자. 병원을 보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수준이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할까. 근데 어제 예시장에서 밥을 먹는데 또 목사님 아직도 열심히야. 그 말을 이래 안 들려요.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옛날에 비하면 지금 병원에 보내자. 수술하게 하자.
항암 치료도 해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수준에서 바라보면 뭐 인터 공부하고 막 어린이스쿨 키즈스쿨 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나는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 나는 어떤 사람 병원에 가서 데려와라 하는 사람이 병원에 보내자. 방사선 수술 받으러 가자. 즉 이렇게 완전히 추락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김옥경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까. 모르는 사람은 아유 목사님 아직도 수고하시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감사 이렇게 염종훈 목사님 맨날 나보고 감사하대 감사합니다인데 나는 아이고 하나님은 아이고 두야 어떡하면 좋니 너 아직도 그 모습 하고 있어? 이러지 않을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이 충만하고 첫사랑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상황도 나를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야. 근데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그렇게 반응 못 하잖아요. 현실에 대해서 좀 반응도 해가면서 한 번씩은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답도 써가면서 때로는 현실에 대해서 답을 해가면서 이렇게 막 정신없는 그냥 바빠요. 여기도 반응해야 되고 세상에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 바빠. 근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그리고 본인도 찝찝한 거예요. 이거는 꼭 아닌 건데 근데 내 입으로 벌써 나갔어. 왜? 내가 이미 세상에 젖어 있는 그 부분이 많아. 프로테이지가 많아. 그래서 세상에 자꾸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되냐? 먼저 그 사람을 책망할 일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알아듣도록 대화를 해라. 그리고 내 모습은 어떠한가를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 왜? 나도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 할렐루야. 나도 발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죄만 하고 끝나면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충만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감당했고 어느 영역까지 하나님의 언어를 썼습니까? 지금은 어느 선에서 그대로 세상의 언어를 써버리는 거야. 세상의 언어를. 이러면서 나의 나름대로 이랬다고 저랬다고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가 너의 수고에 찬사를 보내노 이렇게 말할까? 안타깝구나. 나에게 했던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며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시 한번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짐에 대해서 이번 주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 4절 5절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여 정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짐을 접을수록 힘이 늡니다. 예, 짐을 절수록 힘을 쓸수록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왜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게 우리가 할수록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그만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지래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 내 짐은 다른 사람이 져줬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의 짐은 내가 지고 싶지 않아. 때로는 내 짐은 돈 문제까지 져줬으면 좋겠어. 시간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 기도 여러 가지 다 져줬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돈 빼고 시간과 기도로 그 정도 짐은 되지 뭐. 근데 다른 사람은 내 돈 문제까지 짐을 져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얌체같이. 근데 본인만 그걸 지혜롭게 처리하는 줄 알아. 다 볼 수 있습니다. 왜? 본인보다 조금만 더 충만하거나 또이또이만 돼도 다 알아. 이 일을. 애들 머리 쓰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근데 본인만 몰라.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지 몰라.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알아요? 우리의 폐부와 심장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실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각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래요. 내가 짐을 더 져주면 사랑에 비친 거죠. 근데 어차피 그 사람이 나한테 갚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짐을 질 수 있는 지혜와 짐을 질 수 있는 능력과 짐을 질 수 있는 분별까지도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전혀 손해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도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의 빛을 지우는 거죠. 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했다면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믿음 주셨고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건강한 다리,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각 이런 모든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몽졸이 내 것을 했어.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문제를 줘? 그래서 하나님하고 도대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불통이야.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 지금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소통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가 잘 되는가? 소통의 관계가 어떤가? 어제 고용국이가 여기로 왔었대요. 어제 행사는 날 잡은 거야. 날 잡은 거야. 근데 마침 또 하나님이 나를 빼갔어. 근데 상민이 집인데 이제 나를 목사를 만나야 된대. 상민이 집인데 상민이가 이제 전화하면 내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집이다. 나랑 대화하자. 이제 이렇게 나간 거야. 근데 상민이를 상대할 수가 없고 무서워서 목사를 만나야 된다고 목사를.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왔는데 내가 거의 자리를 안 비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목회자 중에 신천지를 간 사람이 있어서 노예가 지금 깨지게 생겼어. 우리가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갔다고. 근데 그 사이에 왔어. 고용규가 그 사이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나를 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화가 전혀 안 돼. 대화가 전혀 안 돼. 경찰이 와가지고 뭐라냐면 목사님 한 2-30만 원이면 돈 줘서 빨리 나가게 해요. 이러는 거야. 아니 2-30만 원 그래서 근데 얼마를 달라 그래요? 350을 달래. 지가 내용 증명 보내 서류과까지 다 달래는 거야. 모든 거를 그동안 낸 돈 10만 원씩 22만 원인데 10만 원인데 상민이는 뭐라고 보냈냐면 계약서대로 22만 원씩을 다 내라 이거야. 돈을 거꾸로.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받은 10만 원 상민이가 계약서를 썼지만 통장에 돈은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도 전부 다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전부 달래는 거야. 그래서 35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민이가 모든 것은 앞으로 계약서대로 한다. 그리고 주인은 나다. 이렇게 나가니까 목사를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내가 그 시간만 없었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지. 하나님이 나를 빼간 거죠. 예.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만큼 그만큼 나에게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보시기에도 상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짐을 잘 수만 있다면 지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짐을 누가 지냐? 질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람이 지는 거죠. 연약해도 안 돼. 마음이 불평이 많아도 안 돼. 그를 싫어해도 안 돼. 짐을 질 수 있는 조건인 사람이 짐을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짐을 질 수 있는 자체가 굉장히 복인 거죠. 그것이 또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짐을 지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이 베풀어져야만 짐을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많은 것들이 보여?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네. 어떡하나? 할 것 없어요. 보여진 사람이 자꾸 합력해서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짐을 서로 지래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짐을 질 수 있는 내가 나름의 사람들의 짐을 질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지금의 나의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연구하면 남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을 보게 만듭니다. 왜? 사랑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주는 사람은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라는 말씀을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받으라. 그럼 내가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면 내가 또 주겠다. 이런 법은 없어. 주래. 다른 사람의 짐을 할 수만 있다면 해보래. 그러면 내가 지금 항상 우리가 모든 시간도 여유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물질도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여유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지갑을 주겠죠. 남이 못 본 걸 보게 하겠죠. 줄 수 있는 힘을 주겠죠. 그들에 대한 상황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주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대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예, 그래서 내 의에 성령 충만하자고 내 의에 가득 차는 그 사람 말 들으면 딱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나님이 그런 그 기쁨을 주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너희가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하겠느냐? 나보고 지금 이제 다리가 거의 완벽하게 한 95%가 났었어요. 난 다리가 왜 오른발이 먼저 관절이 왔다가 왼발로 가면서 물이 찼나 바닥에 다리가 굳었어. 그래갖고 지금 한 95%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관절 수술해. 뭔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왜 나는 수술할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나 관절은 수술할 마음이 1%도 없지만 염종원 목사님처럼 암 사기가 되면 내가 은근히 슬쩍 사람들이 목사님 병원에 가봐 그러면 슬쩍 그 말에 얹어서 갈 것 같아. 내가 이 정도야. 옛날에는 환자들 병자들 병원에서 찾아오라고 했던 내가 살짝 암 앞에서는 무릎을 딱 꿇을 것 같아. 근데 관절을 큰 소리를 빵 쳤어. 뭔 소리를 하냐고. 나 병원 안 가. 무슨 관절 수술이라니. 내가 딱 잘못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야. 그리고 내 솔직한 마음이야. 근데 내가 암 사기다? 그럼 슬쩍 갈 것 같다니까요. 병원에 그 사람 말에 힘입어서 어디 병원이 잘하냐 이렇게 해가면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믿음이 다운됐는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먼저 옛날에는 그렇게 뜨거웠던 이 믿음을 다 팔아먹고 요만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이 믿음 이대로 또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은혜지 않을까? 예, 그게 은혜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 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 할 수 있는 조건, 할 수 있는 시간, 할 수 있는 건강, 할 수 있는 마음, 할 수 있는 충만함,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은혜, 이런 모든 걸 갖춰줘서 네가 나한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데 왜 네 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야만 성령의 답을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똑같은 모습을 보고 왜 난데? 나도 힘들어, 나도 어려워,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서 감사의 답을 쓸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한번 너희 각각을 한번 살펴보래. 그럼 자랑할 것이 너에게는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 그렇게 말씀하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할 수만 있다면 내 짐을 내가 지려고 노력해보래요. 그냥 작은 짐에도 얼른 남에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네가 질 수 있는, 네 주변에 질 수 있는 짐을 네가 지래. 그러면 내가 힘을 너에게 공급할 것이고 지혜도 너에게 공급할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너에게 공급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내 부탁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지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건 교회와 목회자에게 그 짐을, 네가 질 수 있는 짐을 맡기지 말고. 목회자는 어떤 대상이냐? 6절의 대상이래요. 그러니까 네가 질 수 있는 짐도 목회자에게 맡기지 말래. 목회자도 다 알아. 그렇지만 그냥 가는 겁니다. 때로는 6절에 그럼 목회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가 6절, 네가 목회자를 사랑하냐? 또 교회를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목회자에게는 네가 오히려 좋은 걸 주면 어떻겠냐? 네 짐 좀 주지 말고 네가 질 수 있는 짐은 네가 지고 목회자는 너의 좋은 것을 받으면 어떻겠니? 왜? 모든 짐을 다 지니까. 목회자도 이제 살아가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다른 사람은 뭐 지네 가정 꾸려가는 것도 지지고 먹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가더라. 뭐 우리는 뭐 어차피 시간은 가는 거고 뭐 이리 가도 가고 저리 가도 가고 하는 거니까 아이고 30명 40명 100명 아유 뭐 지지고 먹고 지네 집 살아가는 지 인생 살아가는 것도 지지고 먹고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크게 받지 뭐. 많은 사람들을 지지고 먹고 어차피 살아가는 거, 어차피 시간을 가는 거, 어차피 나이도 먹는 거 그렇게 가지 뭐. 그래서 나에게 자꾸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에 침을 놔줘요. 주사를. 이사라 전사님이 이걸 막 치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어차피 이거 썩어져 없어질 육체예요. 막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아이고 그렇죠. 뭐 그러면서 하죠 뭐. 우리 원진수 강도사님이 팀장인데 그 알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막 와플도 구워내는 이 훈련도 해야 되고 와플 장사가 아니었잖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한데 근데 어차피 썩어질 육체니까 아이고 뭐 어차피 뭐 하나님 앞에 상이나 쌓죠. 그게 자기한테 면역력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 만약에 그걸 집에서 아이고 난 어떡하려고 팀장이 또 알바를 가서 이거 와플을 구해내지 저거 해야지 거기다가 어제 고용국까지 와가지고 이사라가 대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이 전화가 빗발치게 오더라고 나한테 고용국까지 떠가지고 목사 내놓으라고 목사 만나야 된다고 했으니 머리가 터져 죽는 거예요. 머리가 터져 죽어. 그런데 어차피 목사님 뭐 이 몸 어차피 썩을 거예요 죽으면. 아이고 근데 하나님 앞에 상이라도 많이 써야지 뭐. 자기한테 면역력을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면역력 주사를 놔줘야 돼. 아 나는 불쌍도 하지 어쩌자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어 와가지고 완전히 이게 뭐니 사는 거냐 이게 인생이. 야 종도 이렇게는 안 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면역력 주사를 놓냐 안 그럼 제초제 주사를 놓냐. 나는 어떤 주사를 놓고 있냐. 나를 위로할 자 다른 사람이요 지코가 다 속자예요. 나를 위로할 자가 별로 없어요. 내가 나에게 계속 영적인 면역력 주사를 놔줘야 됩니다. 내가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나는 막 뭐 저기 하면 아유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나도 뭐 하나님 배신할 때 간두고냐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 신혼으로 나갔잖아. 이제 그렇게 하고 고난 그 신혼으로 막 어쨌든 나갔어. 근데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거기에 겨를이 없어. 왜냐면 나도 예수님을 수시로 배반하더라고. 예수님을 수시로 배신해. 옛날에 그 뜨거웠던 사람 다 잃어버리고 오늘 막 이 성전 지느라고 막 돈 계산만 하고 나니까 돈의 사람이 된 거야. 돈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얼마나 배신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동력에 에너지가 생기도록 면역력 주사를 계속 놓는 그것이 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짐을 질 것은 자기들이 좀 짐을 지래요. 목회자는 오히려 너희의 좋은 것을 주면 어떻게 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싫어도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관심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아마 이난희 권사님 어제 다리 끌면서 밥을 하는데 쟤네들이 맛있게 먹나 안 먹지나 우리는 관심보다 이난희 권사님의 관심이 최고 많을걸요. 내가 다리를 끌어가면서 밥을 했는데 이것들이 아이 나 먹을 게 없네. 아 맛이 왜 이래. 그러면 가장 슬픈 것도 이난희 권사님이야. 왜? 내가 정성을 들였고 시간을 들였고 아픈 몸으로 그 일을 했어. 근데 걔네들 입에서 적어도 맛있게 먹었다면 좀 훈훈한데 아이 먹을 게 없네. 계란도 없고 만약 애들이랑 이랬으면 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일단 가잖아요. 그럼 물질이 간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좋아지게 된대요. 좋아지게. 할렐루야. 예. 그래서 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예.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은 내가 잘한 것만 보는 게 아니래요. 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시원하게 하는 것은 어떤 말이었을까? 또 요즘에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세상의 약사 의사만큼도 그냥 다운시켜서 처리했던 많은 것들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언어를 쓴 것은 무엇일까? 행동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 근데 우리는 심는 말은 빼고 싶고 거둔다는 거. 그리고 내가 잘한 일을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그리고 거두게 하옵소서. 이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 빼고 싶어. 내가 잘한 것만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리고 거두는 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리라. 이 말만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은 거잖아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건 빼고 뭐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 이런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만, 내가 듣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 이런 것만 기억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간질할 때도 한두 번이에요.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을 꼭 악마로 표현하는 거야. 아유, 교회는 뭘 그렇게 그냥 달라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은혜는 싹 잃어버렸어.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그럼에도 내가 막 엄청나게 당하는 거,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막 꼬라박는 것 같은, 다 뺏기는 것 같은 이런 언어도 막 서슴없이 해. 그런데 하나님, 내가 찬양했던 그것만 기억하고, 내가 기도한 그것만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확실히 거두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가 다시 각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해. 그리고 들어. 이런 적은 없나? 수없이 많죠. 내가 받을 수없이 많아. 예, 그런 모습이.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해요? 무엇으로? 나쁘게 심는 것도 다 기억해서 그대로 거둘 거래요. 예. 8절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 생긴대요. 거둔 거에 대해서 달란트 과학자, 뭐 농사꾼도 농사, 또 뭐 열심히 아무튼 육체를 위해 심는 거 다 거둘 걸 썩어. 근데 그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래. 그것과 영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대요.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의 것 수고하고는 영생하고는 상관은 없대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산 날 동안은 육신의 수고도 있어야죠. 육신의 것도 거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수고만 했어. 그리고 구원을 거두려고 해. 영생을 거두려고 해. 그건 안 된대. 안 된대요. 예, 그 돈으로 살 수가 없대.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교회까지 와서 여전히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육신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교회는 왔어.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심지도 않고 하나님의 것을 거둘 게 없어.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기만 쓰기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 일이 있대요. 때는 몰라줘. 몰라줘. 그 연약한 자는 빵빵 넘어지죠. 장성한 자는 몰라주거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몰라주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연약한 자는 어머 그랬네, 어머 감사해라, 이렇게 반응을 수시로 해줘야 돼. 그래야 이 차가 가. 반응을 수시로 안 해주면, 어린아이가 그렇잖아. 어린아이 빨리빨리 반응 안 해주면 안 하잖아요. 예. 선을 행하되 낙심할 일이 꼭 있대요.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만이 내 주인이 되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반응 안 해주나,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어, 반응을 안 해주나, 이걸 자꾸 한바탕 둘러봐야 돼. 하나님 거 하고 또 세상 걸 둘러봐야 돼. 나한테 반응하는 사람, 박수 치는 사람 있나 없나. 이거 안 하면 너무 기분 나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되 하나님만 이미 나의 주인된 이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려면 선을 행하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때로는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되 때로는 악을 행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름에 거두리라. 악의 열매를 거둔대. 그러니까 선만을 행하도록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대요. 혹시 악의 씨를 뿌렸으면 빨리빨리 그걸 다시 캐갖고 걷어들여야 된대. 싹이 나고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대요. 예, 그래야 때가 이름에 거둘 때 선의 열매만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악의 열매도 많이 뿌리냐는 거야. 악의 열매도 입술로. 그러니까 한 손에는 선의 열매, 한 손에는 악의 열매, 한 손에는 선의 씨, 한 손에는 악의 씨를 막 뿌려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뿌렸는지 아냐? 예, 악의 씨도 많이 뿌렸지. 우리가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해.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헌신한 그 이면에 악으로, 입술은 소원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입술은 완전히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막 원망 불평하게 하고, 이러진 않았을까?
그래서 민수기 14장 13장부터는 불평하는 것들은 싹 광야로 돌려버리잖아요. 광야로. 그들이 나름대로 출애굽을 했다니까요. 광야 40년 동안 고생 무진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은 여전히 불평을 해. 그래서 광야로 확 40년 돌려버리고 이 세들을 들여보내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헌신하라. 내 입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입술이 참 잘해야 되죠.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소리는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한번 10절 시작. 그러므로 어머니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있는 대로 모든 얘기에 착한 일을 하래요. 크고 작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찾아보는 거야. 착한 일을. 착하니 크고 작은 이런 부분 중에서 하나님 편에서 찾아보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찾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깜냥대로 자꾸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대는 거예요. 그곳에. 착한 일을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더욱 똑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이방인과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 선교사와 이방인. 그러면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누가 똑같이 백혈병에 걸렸어. 선교사님과 이방인, 내 이웃집 사람. 그럼 손을 어디 먼저 대냐? 선교사님한테 먼저 대래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지니라.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막 헷갈릴 때가 많아요. 뭘 먼저 해야 돼?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저기도 막 머리가 뽀개져. 모든 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함께 가면 내가 편해요. 말씀을 모르니까 아마 머리가 막 그때부터 막 실타리 엉켜가지고 아이고 걱정만 하는 거야. 머리는 산이야 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쪽은 이렇게 걸리고 저쪽은 저렇게 걸리네.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순서를 결정해 줍니다. 믿음의 사람이 우선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예, 그게 우선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제 큰 일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다 아프고 막 힘들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영들이 막 그렇게 대적을 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넉넉하게 대적하고 물리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도 요즘에 안 해, 묵상 안 해, 기도도 많이 안 해. 그러면 마귀들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용부까지 뜨는 거예요 어제.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떤 계획까지 갖고 있냐면 김하나 선교사님이 먼저 여기 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를 놔두고 엉뚱한 데만 찾아다니는 거야. 시간이 임박할 때. 시간이 한 3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따끔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우리 교회를 놔두고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어린이 스쿨 어디서 할 건데 바울교회요. 그럼 바울교회에서 당연히 바울교회 어린아이 그 엄마들이 오도록 해야지. 그 스쿨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좀 지혜로워야지. 그래서 바울교회가 딱 안 그러면 앞으로 다른 장소 못 얻어도 바울교회 안 해요? 내가 딱 그래버려. 진짜 무섭지. 이때까지 못 얻었는데 바울교회 안 합니다. 앞으로 내가 안 봐요 그 꼴. 내가 딱 그랬더니 목사님 바울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교회로 온 거예요 먼저. 근데 그 효과가 얼마나 크냐면 그 사단이 벌써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요거 충성했느니 저거 충성해야 하지만 나는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그런데 김하나 선교사님이 2층이니 이거 딱 돌아보고 이 사람 아주 기쁨으로 막 카드를 긁어댔어. 그래갖고 약 300만 원이 들어갔대잖아요. 근데 그게 이 사람가 뿌렸은즉 이 사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다 누리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하나 선교사님이 여기를 딱 문 열어보고 가고 목사님 이거 우리한테 빌려줄 수 있어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거야. 먼저 보벤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난 인터컵은 입학식만 있지 그냥 졸업이 없어. 졸업이 똑같은 거 맨날 그 얘기가 내가 그 말을 딱 머릿속에 있었다가 그 얘기를 어제 내가 딱 해줬어요. 그리고 김하나 선교사님이 우리가 콘텐츠가 다양해야 되는데 바울교회가 딱 이래는 거야. 이거 하면 애들이 너무 좋겠다는 거야. 빌려줄 수 있냐. 그래서 당연하죠. 빌려줄 수 있죠. 그랬더니 당장 막 그 본부 간사를 싹 잡았대. 김하나 선교사님이 최벌 선교사님 와이프니까 얼마나 힘이 세. 간사를 확 잡아가 김옥경 목사 전화했어 안 했어? 전화 빨리 계획해. 빨리 전화해. 그래서 달달달 복겨갖고 어제 계획하고 전화를 했어.
그러면서 6월 18, 19일인가? 19, 20일인가? 그렇게 날 잡아가지고 전국 어린이 스쿨을 대전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나름대로 잘 날고 뛴다는 사람들이 올 거래. 그래서 내가 이사라가 워낙 많이 뿌렸잖아요. 내가 이사를 세워야 되겠잖아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것도 그거야. 전체적인 것을 탁월하게 그 일을 계획하고 세우는 것도 나거든. 전국에 강사들이 오세요. 근데 또 콘텐츠가 더 다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라는 복화술을 아주 그냥 복화술이 뭔데요? 그러면 우리 스쿨 끝나기 전에 일단 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해야 더 지혜롭게 하지 않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하고 우리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또 뺄 건 뭐며 보탤 건 뭔지, 복화술이 무엇인지 와서 우리 스쿨 끝나기 전에 일단 우리가 하는 것을 보세요. 그랬더니 알았대. 먼저는 이 시설을 보러 오고, 두 번째는 그 스쿨 하는 것을 보러 오겠대. 그래서 수고한 사람들, 우리 팀장님하고 수고한 사람을 다 껴넣어야 돼. 전국 날고 뛴다는 사람이 온다니까 스쿨을 그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 팀을 내가 싹 끌어들이게 나는 그쪽으로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랬더니 알았대. 그럼 또 그렇게 해서 주차례를 오겠대. 그래서 모든 게 내가 그렇게 막 나한테 지혜를 주는 거야. 저들이 뿌렸은 줄. 우리 원광수사님도 원광수님 안 왔으면 스쿨 못 열었어요. 이렇게 푸짐하게 이걸 못해요. 저들이 뿌렸은 즉 저들이 거둘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그런 걸 쫙 나열해 줬더니 알았대. 그리고 내가 제의하는 걸 안 받을 수도 없고, 지금 티벌 수미사님 와이프는 할 수만 있던 여러 다양한 콘텐츠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간사들이 들들 묶인대요. 지금 빨리 하라고. 그 의료사도 그 의료고 또 간사님 쪽에서는 지금 그것이 브레이크가 걸려 있으면 선교사님을 통과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과 간사님들은 모두 그런 나라 그 건강 검진 그것을 무료로 하기로. 그러니까 김하나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니까요 막 빵빵빵빵 막 다가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엄청난 세계 선교에 지금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콘텐츠까지 오고, 내가 그걸 하면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만 느끼지만 나는 전체 굴러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그리고 나는 그들이 다가오는 거에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주는 거야. 그들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걸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팀들을 막 거기다 쑤셔 넣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일들을 내가 막 진행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야, 나도 이런 지혜를 이때 쓰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계 열방센터로 또 쓰시는구나. 이 일을 해서 우리 팀장님 오시고 이사라가 막 뼈를 갈도록 하더라고. 이 일을. 저렇게 기쁨으로 하니 저러다 뼈가 달고 쓰러지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주지. 내가 너를 확실하게 도와주지.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도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면 갚으시는 일을 언제 어떻게 그분의 때에 갚는데요.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 그러니까 김하나 선교사님 여기 못 오도록 김남숙이가 엉뚱한 일을 막 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확 잡아다. 우리 그것도 강도사님이 말해준 거야. 확 돌려다가 여기다 잡아다 놓고 이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도사님이 반찬에다 드렸지. 이사를 통해서 화장품 준비했지. 또 내가 30만 원 드렸지. 그냥 막 기분 억수로 좋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디 안 가는 거야. 할 수만 있다면 짐은 너희들끼리 지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또 좋은 것을